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시끄럽게 떠들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에 대해 바울이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을 떠드는 것은 사람에게 해야 할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나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책망하며 꾸짖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에 대해 바울이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을 시끄럽고 떠드는 것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방언 말함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나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책망하며 꾸짖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는 것입니다. 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떠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며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나 들으라는 것 아니냐라고 반어법으로 꾸짖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방언이란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한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3장 4절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에베소서 3장 9절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등등 에베소서 6장 19절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을 따라 말하는 방언 속에는 비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란 영, 성령으로 비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전도의 대상으로 만드는 무지하고 해괴한 짓입니다. 이 말은 방언 기도의 모순을 책망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짖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4절 앞부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딱 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방언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딱 여기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은 결코 마음을 배제하고 영으로만 기도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의 나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란 것은 마인드, 정신 상태란 것은 마인드 소울, 바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뜻모르는 방언 기도는 정신을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정신, 영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뜻을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면 사탄과 접신되어 멸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찍혀 결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바울이 매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 그러면 어찌할꼬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말은 바울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방언으로 기도하려거든, 꼭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거든,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도 찬송하라며 순서를 일러줍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방언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마음으로 기도하라면 분명히 통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방언송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 2장 11절, 즉 복음이 들어있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그러므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방언을 통해 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방언 기도를 그들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방언 기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게 하려는 바울의
고육직책에서 나온 수사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한 방언 기도를 비판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14장 2절, 14절, 15절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은 방언 기도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오순절 이단들이 거짓 방언을 합리화하려고 가장 많이 내세우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39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바울이 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5절, 바울이 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말을 했을까? 바울은 뜻모르는 방언을 무질서하게 떠들며 기도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차라리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들처럼 방언 은사를 받으면 방언이 무엇인지 깨닫고 방언 남용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바울은 방언 남용을 꾸짖으면서도 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남용을 번복하여 질책하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진리가 철옹성보다 강하고 튼튼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신앙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의 본질에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단 한 글자의 문자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단 한 글자의 문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도 사도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또는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신약의 예수님도 12 제자도 사도들도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은 결코 한 글자도 한 문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람들의 방언 기도는 현대 교회나 현대 사람들의 방언 기도는 당시에 용도 폐기한 것을 이 시대 싹군 사이비 무당 목사들이 폐기한 방언을 재생산 제품하여 돈벌이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에게 학습하여 배운 방언 기도한답치고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혹세무민 옹알거리는 소리를 자신도 모르면서 떠들어댑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이비 무당 목사는 환각 상태에 빠져 황홀감에 도취되어 광란의 극치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쇼를 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선무당 푸닥거리보다 더 심합니다. 성경의 본질과 진리의 근간을 훼손하는 핵에 망청한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당 사이비 목사들은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기획하여 연출하는 것인가? 그들에겐 비성경적 방언 기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방언 말하면 시초부터가 근간부터가 당시에 시급한 복음 확장을 위한 전도 방편의 수단인 표적의 수단으로서 일시적 단회적 은사였으나 사도시대의 시효가 끝나면서부터 성경 무대에서 차츰 완전히 사라져 지금은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이방 나라마다 보편화되어 자기들 나라의 국어로 번역되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읽고 예수 믿는 시대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는 방언 말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방언 기도라는 용어는 성경 속에 기필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이비 주술적 싹군 무당 목사들의 게임에 늦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회개하고 경건한 신앙을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신자들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흥미롭고 신기하고 황홀하니까 많이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무당 목사들은 돈이 되니까 종교 사기, 영적 사기, 고등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비 주술적 행위가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과연 그들은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종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이비 무당 목사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우유죽순 독버섯처럼 침투, 소박한 신자들을 미혹하고 혹세무민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며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양의 가면을 쓰고 카멜레온처럼 진리를 오역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도시대의 시효가 마감되면서부터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라는 명분을 기획하여 그 용도를 재생산 특효약인처럼 위장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학습시키고 가르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침을 받을 것처럼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이것은 비성경적 가짜행위입니다. 사이비 이단 오순절파 무리들은 주술적으로 주문 에우드하는 선무당 목사들은 오래전에 이미 용도 폐기된 방언이란 제품을 재생산 둔갑시켜 돈벌이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 목사들의 행태는 단 한 가지 목표에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싹군 이단 무당 목사들은 오래전에 용도 폐기된 방언을 다시 끌어들여 부관 참시 2번 죽여서라도 사라진 방언을
재생산 제품화 활용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면서 기성교의 순박한 신자들의 신앙 질서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는 글로사이 파우선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헬라어 어느 성경에는 글로사이 파우선타이 방언도 그치고 글로사이 파우선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방언 말하면 시효가 다하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소멸되다, 멈추다. 본절의 문자는 자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정지하다, 그만두다 라고, 즉 그 시효가 차면 스스로 사라져 종결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술적 주문하듯이 하는 무당 사이비 목사들은, 주술적 주문 애우듯이 하는 무당 사이비 목사들은 흑 가면을 쓴 채 후암무치, 아나무인, 사람들을 정신마저 병들게 하며 혹세무민, 소시오패스, 병질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현혹합니다. 사이비 이단 가짜 방언하는 무당 목사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춤이라고 하면서 무당 푸닥거리하는 것보다 더 신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안수한답치고 밀어버리면 각본대로 뒤에다 사람을 미리 대기시켜 놓고 넘어지는 순간 두 손으로 붙들어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왜 그런가? 넘어져 머리가 다칠까 봐서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망나니 쇼를 구경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시 사도시대의 무대가 막을 내리면서 방언마람의 표적도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사기꾼들은 오늘날도 성경에 폐기된 방언을 재생산 제품하여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자의반 억지로 학습시켜 폐기된 옛날 방언을 새로운 브랜드로 변개시켜 가스라이팅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방언 기도란 제품을 들고 돌팔이 같은 약장사를 하여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기면 그만둘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선무당 같은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방언을 학습시키기까지 하면서 기성교회와 신자들에게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유도합니다. 그러니 방언 기도하는 조직에서 왕따 되기도 하고 그러한 추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방언 기도, 방언 찬양, 방언 성령 춤, 각가지 방언 예언, 방언 안수 기도 받으면 병 고쳐준다는 세기말적 희대의 방언 사기꾼들의 쇼를 여러분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봐도 성령춤이라는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봐도 성령춤이라는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춤이라는 말은 전혀 성경에 기록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닥에서 마구잡이로 뛰면서 성령 춤을 제멋대로 추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보고 따라서 동작을 합니다. 무질서로 뒤엉킨 개판입니다. 그들의 쇼는 과간입니다. 더 이상 입이 부끄러워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무당 목사들의 신유 집회나 예언 집회를 바라보시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예상하여 바울은 미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바울이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바울이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방언 말함이 통역 없이 얼마나 무질서한 한 방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가짜 방언 기도의 용도의 제품은 당시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할 뿐더러 완전히 무질서한 개판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신약교회 초기 시대보다 더 미쳐있는 꼬락사니를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신약교회 초기 시대보다 더 미쳐있는 꼬락사니를 여러분은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사람들이 사기꾼 사입이 무당 목사들의 사기술법에 현대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빠져들어 가짜 예언자, 가짜 방언 기도하는 가짜 종기 사기판에 올가미해서 가짜 종교 사기판에 올가미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달콤한 유혹에 한번 빠지면 여간해서 그 진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무당 목사들의 가짜 방언 기도 쇼를 벌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각자의 업으로 돈벌이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아치 돌팔이 약장사 스피커에 불과할 뿐입니다. 양아치 돌팔이 약장사 스피커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겐 이런 미친 행태를 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세기말적 광란에 그칩니다. 여러분, 희대의 세기말적 광란의 극치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당 사이병 목사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불 받으라고 소리치는데 여러분, 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타서 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불은 진짜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입이 주술적 주문하듯이 하는 무당 목사들의 게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방언 말함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연이랍니다. 기적, 기사, 진조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요한복음 4장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저희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치 못한 소리, 허공에다가 하는 말, 무엇이 유익하리요? 검은고 같이 생명 얻는 것,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등등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책망과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가 이축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방언을 완전히 금하지는 말라고 한 것이지 결코 방언을 장려하고 권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결국 방언 말함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함과 방언 말함은 표적의 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뜻모르는 방언이 터지도록 혀가 꼬이게 역사하는 영은 바로 사탄입니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마귀였구나 하고 깨달을 땐 이미 때가 아주 늦습니다. 주절되는 방언이 터진 것은 성령을 가장한 마귀와 접신한 표적입니다. 부디 다 멈추어야 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복음 확장 전도 수단을 위하여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기도의 용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쫓는 예수쟁이 여러분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쟁이가 되어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오직 예수,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뿐입니다. 할렐루야며.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만 간단히 줄여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불과 같은 혀들이 각 사람에게 분배되어서 임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 피로스, 글로사이, 호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불과 같은 혀들이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혀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 이런데 불 받으면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불 받기를 희망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불 받으면 사람은 타서 죽습니다.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혀를 말한 것입니다. 혀는 헬라어로는 글로사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 피로스, 글로사이, 호세이, 바로
각 사람에게 분배돼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혀입니다. 불과 같은 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 바로 언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절을 가지고 애곡하고 오역하여서 무당 목사들이 바로 사람들을, 신자들을 모아놓고 불 악을 쓰고 고함을 치면서 불바다라고 머리를 밀고 뒹굴고 넘어지고 난리 개판을 칩니다. 전부 다 사기술입니다. 200% 가짜입니다. 성경의 단어 영어조차도 모르면서 무조건 불바다라고 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불바다라고 그러면서 방언 터진다고, 병도 고친다고, 이렇게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기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 목사라고 합니다. 사이비, 싹군, 무당, 이단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신자나 사람들을 속여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계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혀입니다. 불과 같은 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바로 혀입니다. 혀는 헬라어로는 글로사이, 바로 언어를 상징하고 복음 전파, 복음 확장 전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글로사이, 영어로는 통,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전도, 복음 확장,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방편으로, 표적의 은사로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용도로 쓰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모임이나 집회에서 무당 목사들이 방언 기도는 전부 다 사기 행각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도시대 이후부터, 사도시대가 시효가 마감됨으로써 다 사라져 종결되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파우손타이, 헬라어로 글로사이, 파우손타이라고 했는데, 이 파우손타이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시효가 다 되면 스스로 사라져 없어진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는 바로 언어를 상징하고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혀는 헬라어로 글로사이입니다. 이 글로사이는 4절에 기록된 방언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3절의 혀와 4절의 방언은 똑같이 헬라어로 글로사이라는 말입니다. 글로사이, 혀, 언어. 이 방언이란 것은 언어, 국어, 애국어, 또 지방 사투리도 포함됩니다.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지방 사투리는 디알렉토스.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 죄인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불로 죄인을 구원하는 따뜻한 불이지만,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태워버리는 강력한 멸망과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불과 같은 혀들이 각 사람에게 분배돼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혀입니다. 이 불과 같은 혀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무당 사이비 목사들이 사람들을 신자들을 모아놓고 불 받아라 그러면서 방언 터진다고 병 고쳐진다고 병 고쳐준다고 이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성령의 본질대로 살아가시기를, 성경의 본질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